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같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주일 준비해서 드리는 설교는요, 그냥 가정식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이 식은요, 특별식입니다. 오늘은 특별식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LA 틴데일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다음에 오시면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원에 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고향 교회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창원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아주 기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케하여 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죄인이 무엇을 전하리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케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70년을 살면서 제 삶의 여정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인상을 남겨주었던 사람들이 있죠. 제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큰 매력을 던져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모가 잘 생겼다든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럴 때면은 피겨 스케이팅의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죠. 김연아라든지 또 축구 스타라 할 수 있는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는 환호를 하며 감탄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때에 감동을 받을까요?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받을 때는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인격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아주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84년 제가 한국을 떠나서 영국 런던에 그리고 에딘버러에서 4년간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4년의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즈음 돼서 런던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던 그 조리사, 주방장이 이 부활절 연휴를 맞이해서 에딘버러에 올라왔어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이분이 휴가를 왔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뭐 그래요. 아이고, 전사님 이제 끝마치고 어디로 갈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은 난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졸업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런던으로 내려와서 자기 집에 한 2, 3일 머물다가 미국으로 가십시오. 내가 모든 티켓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네 가족이 티켓 가격은 그분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분 집에 내려가서 한 2, 3일 머물고 이제 떠나는 그날 밤에 제 방에 찾아와서 비행기 티켓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참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그럴 때에 그는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어져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대한 갚음이다.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생을 그분의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그분이 제게 남겨준 그 한마디가 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감동적인 그분의 한마디,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시다 하는 말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준 분입니다. 복음서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는 곳곳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늘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나니.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자들, 약한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그리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때에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꿇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응고주춤 서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어려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뭘까요?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리더십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만을 내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섬김을 통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넘어진 자, 죄 지은 자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바라볼까요? 원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의 삶을 사시는 진정한 참된 왕이시고 참된 리더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러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감히 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뭘까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 참 많습니다. 곳곳이 의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질병, 죄가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다룰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세로 귀신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뭘까요? 고통고간한 죽음, 죄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철학적인 신학적인 주제예요.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 딜레마, 난제라는 말이죠. 누가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외에는 이거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생가가 어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어령에 방문을 했어요. 참 좋은 아주 기회였고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임종하기에 앞서서 24가지의 질문을 A4 용지 5장에 써서 로만 캐톨릭 신부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와 약속을 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으니 내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그 24개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어요. 저는 그걸 카피를 했습니다. 곰곰이 24개의 질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거야?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죽음으로 생을 끝내야 돼?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지? 전부 다 이런 철학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병철 씨는 질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신부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또 한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큰 감동을 우리가 받게 돼요. 진정한 예수님은 참된 구주시고 리더가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또 한편 큰 감동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삶이 가르침이었고 사역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삶이 가르침이 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윤리성에 있어서 탁월한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플한 말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그렇게 대접해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만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건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을, 사업의 일을, 사업장 일을 매일같이 해줄 때에 그 주인의 사장의 눈길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참말 이 윤리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성에 있어서 또 한편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진리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진리가 뭐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거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죄악으로 치닫고 우상 섬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이죠?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는요, 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곁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끌리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에 끌려서 주님을 따랐냐 하는 말씀에 제 말씀은 3년 동안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먹고 자고 주님 곁에서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유심히 지켜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메시아요 선생이시네.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따른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에 베드로는 그 곁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소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이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극적인 장면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럴 뿐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 광채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을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날의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 왕이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영적 체험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가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오.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는 진실로 참된 진정한 신앙 고백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 지식을 가진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지요. 그 베드로의 고백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자요 영적 지식을 가진 자요, 그는 또한 체험적 신앙인이었습니다. 더하여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읽은 본문입니다. 앞서 26장 31절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육의 힘이 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종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금을 빼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근육질의 인물이에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육의 힘이 강한 자였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뿐인가요? 육의 생각도 강한 자였습니다. 아주 확고한 결심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의 결심, 그의 굳은 마음 아주 확고했어요. 그러나 여종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의 그 무력한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실패의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거기에 대한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육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육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든 제자 베드로는 육의 힘과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넘어진 제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는가? 1623년 프랑스의 유명한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물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 블레이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 유명한 명작 팡세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의 한 20대 때에 이 파스칼의 자선전을 읽으면서 인간을 이다지도 예리하게 분석한 사람이 있었을까? 전 파스칼에 대해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 인물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일찍이 기하학의 대가예요. 기하학.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 기하학의 대가요. 계산기를 처음으로 원리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계산기의 원리. 뿐인가요? 대기의 무게를 측정한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 과학계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31살에 회심을 하고 그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과학, 실험, 연구 이런 거 다 그저 뒤로 하고 성경 한 권만을 끼고 포르로이왈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냐? 짤막짤막한 단장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는 이 프랑스 사교계의 아주 명사였어요. 철학자에다가 과학자에다가 수학자야. 프랑스의 유명한 명사 클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 한 권만을 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그의 팡세라는 명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순과 갈등의 존재라. 모순과 갈등의 존재라. 짧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이란 쉽게 믿으면서도 의심이 많고 대담하면서도 비겁하다. 강한 것 같으나 약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변덕스럽기가 피아노의 건반만큼이나 변화무쌍하다. 복의 명상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을 인용을 했을까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역시 마찬가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서원을 했지만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돌이켰습니다. 참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변덕스러운 인간입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제가 다가가기는 했지만 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고 변덕스러운 나의 이 모습,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해서 말씀 읽고 주여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뭘까요? 그것은 실상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수 없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부단히 쫓아가노라. 또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나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처음의 고백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역시 죽음이 내 가까이 왔을 때, 내 곁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입술을 열어 할 고백이 뭘까요?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아니요, 주님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고백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식어졌던 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불일듯 베드로의 마음에 불 붙인 거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주님이 3번 물으셨고 저는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너 여전히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여 사역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 묻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연덕스러운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때로는 길에 가는 길에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고난이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있다면 예, 주님 내가 지금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손붙잡고 가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세우신 사랑하는 종 우리 성홍열 목사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양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실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묻고 믿음의 한계를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